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예.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과 짐승의 표, 666. 사단은 각 시대마다 항상 대제국을 이용해 왔어요. 각 시대마다. 모세 당시에는 이집트, 또 다니엘 시대에는 어느 나라죠? 신바빌로니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 마지막 때는 누구? 미국이에요. 그게 지금 새로운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빅딜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은 한국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고치지 못하는 항공모함들을 한국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거 할 때 설계도 하나 안 주잖아요. 정보 누출이 될까봐. 그런데도 설계도 하나 없이 다 고쳐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세계가 잔뜩 지금 한국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5초 만에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인공위성부터 이 주거 전체가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핵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핵보다 더한 걸 만들어놨다. 이걸 이 초강대국 마지막에 이 미국이 하는 그 역할에 한국이 빠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핵을 하는데 핵이 아니에요.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는 우라늄이 아니라 동위원소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개해라. 미국에다가. 못한다. 안 하면 누군 철수다. 철수해. 그래? 그럼 아예 이쪽에 있는 훈련 때 오는 항공모함이라든가 비행기, 정차 다 철수해. 그래 해.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대통령이 빨리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교황이 미국에다 탁 들어와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굉장히 예언에 대한 시간이. 근데 이 616이 관련이 있어요. 근데 666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몰라요. 심지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조차도 엉뚱한 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법령 언제 내리냐. 기가 막히죠? 법령하고 여러분 짐승의 표 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것은요, 본질과 원리가 없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요일은요, 과거 로마가 했듯이 법령을 반포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의 결과, 현상, 정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본질과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만약에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모르시면 여러분이 이마에 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법령이 떨어지면 받지 말아야지. 언제 떨어지는.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있게 들어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소개 안 했네?
끝나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은, 이 빛은 시궁창에 비춰도 빛이 오염돼야 안 돼요. 오염 안 돼요. 여러분, 연꽃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연꽃이 무슨 종교의 꽃이에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모든 불화, 생화, 모든 불화는요, 연꽃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 이 지붕 위에 보면 색깔이 있죠. 그것도 전부 연꽃이 들어가요. 그걸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 불교 꽃이니까 연꽃이 싫어 그러면 안 돼. 연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지. 근데 그 연꽃이 더러운 국회에서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혀. 연꽃에 대한 열매가 이름 뭐예요? 죽을 만들기도 하고. 연자. 드셔보셨나요? 네. 맛있어요. 영양도 많아요. 또 연의 그 잎도 뭐 해요? 밥도 하잖아. 사찰에 가면 밥을 할 때 보면 거기다 다 싸서 해요. 연잎에다. 근데 그 연꽃이 자라는 걸 한번 보세요. 밑에 완전히 국회야. 진흙탕이 이런 데 잘 자라요. 그 더러운 뻘에서 자라도요, 잎이나 꽃이 더러워지나요? 안 더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가지면 그와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특별히 예언은 빛입니다. 미래를 밝히 보여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샛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떠올라요? 마음에. 모든 대쟁투의 현장이 마음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이고,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마음이고, 심지어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표냐 이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면 다니엘 7장을 이제 저번 시간까지 봤습니다. 다니엘 7장에 교회사를 미리 쫙 보여주세요. 왜? 왜곡시키는, 배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누구였죠? 작은 뿌리였어요. 그래서 그 작은 뿌리 하는 특징이 8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두 번째,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핍박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과 법을 시간, 법 변경시켜버리고. 이것이 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 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뿌리 언제 망해버렸어요? 1798년 run한성명으로 그 교황의 권세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이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네?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그 타락한 교회로부터 누가? 개혁된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파들이.
만약에 그 개혁된 그 교파들이 지금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뭐예요? 네?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를 침낭한 자식이다. 그는 큰 집이고 그들은 어미고 나간 그들은 딸들이에요. 근데 성경도 말해요. 음녀의 어미라고 그러죠. 어미가 있으면 누가 있죠? 딸이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든 개신교회든 간에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거짓 진리들, 이런 타락한 그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타락한 교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교회에서 누구께 기도했어요? 주님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병을 치료하고 능력과 기적과 방언을 행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누가 주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조직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든 천주교든 재림교회든 그 안에 있다고 그게 안전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다시 태동한 게 뭐예요?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얼마나 좋아?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 중세 암흑 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졌어요. 그런 그들이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 타락한 로마 교회도 사단의 걸작품이고 공산주의도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톨릭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또 다른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산주의를.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를 태동시켰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가톨릭이든 공산주의든 전부 누구 거예요? 사단인 거잖아요. 전부 이제 통합을 한다고. 뭘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 마지막 전쟁이 미사일 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전쟁은 이라크처럼 말 안 듣면 가서 미사일로, 항공모함 가고 미사일로 막 두드려 보면 끝나요. 중국이 지금 20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큰 소리 치다 미국이 숨겨놓은 무기 땅 드러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다음 한국은 또 20 이상 날아오는 그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자들. 근데 가짜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진짜로 생각하지.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예요? 진리냐? 거짓이냐? 무엇이 구분해 주는 거예요? 숫자?
얼마나 세계적으로 숫자가 많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전통이 오래됐냐. 그게 기준이 될 수 없고, 얼마나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야. 그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과 이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왜? 진리를 믿는 진실한 백성들이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북한이 나오면 북한만 부숴버리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남은 교회, 최종적인 남은 교회가 SDA라고 합시다. 약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220개 나라에. 그것을 어떻게 전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새로운 입지를 다졌죠? 그게 이제 경찰 국가로서 이제 하나의 명분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테러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자유롭게 수출 수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중국이 또 시장 경제로 나오다가 싹 되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지금 전부 압력을 해가지고 수입 수출이 아주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 파탄 지경에 와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이슬람권, 한국 이쪽에 전부 말이죠. 비자 면제. 막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해서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북공정을 통해서 내년, 빠르면 내년, 늦어도 저내년까지는 고조선과 우리 한웅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부로 다 집어넣을 생각을. 그걸 교과서에 넣는다고. 근데 한국은 조용해, 역사학자들이. 양심이 없어요. 춘천의 그 중요한, 철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다 드러난 유적들이 말이죠. 한웅의 시대와 고조선의 역사를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정금물이 가득한데도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조차도 그걸 이야기하고, 음양호의 주요 8개가 다 거기서 나온 거고,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수학의 모든 자리 체계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도 애서 눈을 감고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그 모른 척 한다고 끝났나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고 그랬죠? 비겁한 행위예요. 중국이 지방정부로 탄다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 왜 걔들은 그렇게 하는가? 거짓이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 50몇 개의 부족들이 말이지 쪼개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냐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요, 이 세상의 정치사가 요란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냐.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당 고기 열풍이 일본까지 전해져가지고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일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백제로부터 건너오고 그 전에 전부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세상에 어떻게 일본의 고향, 일본의 조상을 공격하고 침략했냐 이거야. 이거야말로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다. 지금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역사는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적으로도 하면 안 돼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도 올려야 돼. 그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고, 그 공산주의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가톨릭과 미국 다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무리가 될 겁니다. 그들의 전쟁의 타켓이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초대교회 당시도 제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예요. 선동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힌다고.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왔어요. 그 가장 앞장서서 할 존재가 누구냐?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옛날에 전적이기 때문에 앞장서면 다 알아. 그래서 아주 자유민주주의 국가. 누구를? 미국을 앞세운다고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바다에서 올라온 로마는 용이 그 근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용의 대변자가 됐어요. 대변자. 이게 무슨 겁니다? 대변자가 뭐죠? 법안관이 하는 일을 앞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싸우는 걸 보면 말이죠. 깡패 두목이 전쟁 안 해요. 누가 하죠? 두목 뒤에 있어요. 행동파들이 따로 자기들이 하는 거야. 교황권은 딱 따로 뒤에 숨어 있고 앞에 누가 내세워놨어요? 행동파가 누구야? 미국이야. 이게 깡패라고 이게.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작은 뿔이 이제 다니엘 7장이에요. 이 작은 뿔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어. 아담 때문에 전부 도매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든 다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적인 건 똑같아. 작은 뿔이 몰락해서 죽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회복한다고요.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멸망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으로 멸망당하면 그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야, 끝. 영원히 끝나네. 기억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회복한다.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이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 몇째 계명이요? 둘째는 빼버리고 넷째는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시간, 세상의 시간을 다 바꿨죠? 다니엘 7장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근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생명이 보존됐잖아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던 작은 뿔이 언제 나타났나 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 시작. 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1798년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이 보낸 버티어 장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한 양치기 하는 그 우리 안에서 죽었죠. 몰락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교회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이 세상에 종교인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대사를 가지고 있어, 대사. 미국에 로마 대사가 있고, 한국에도 서울에 가면 바로 청와대 옆에 보면요, 로마 교회 대사관이 있어요. 종교가 무슨 대사가 있어. 그 말은 종교이자 국가거든. 근데 그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온 땅이. 온 땅이 다른 땅이에요, 온 땅이. 여기 보십시오. 이 어디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문. 불교고, 유교고, 각 교회 전부 지도자들, 거기 사람들 전부 초청되고. 그게 다 시복미사가 뭐예요, 시복미사가? 구천을 만드는 영혼들을 천당으로 보내는 의식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역대 이 교황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첫 번째 바람 전쟁이 쫙 일어나는데,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짐승은 나라.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도록 전쟁을 허락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던 곳 유럽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 하나가 탁 등장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죠. 바벨론. 둘째 나라가 곰인데 새 갈비뼈를 입에 물은 누굽니까? 메데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건 또 누구죠? 누구예요? 그리스.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4개고 새 날개가 4신. 아주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할 그 나라. 특별히 그 알렉산더가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는데요. 짐승이 아주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다니엘 2장에는 보니까 10발가락이 있는데 얘는 뿔이 10개가 있어요. 같은 존재. 자, 뿔이 10이고 머리가 몇 개? 7개. 그 뿔에는 10멜로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이 큰 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게 이게 참남이에요. 누가 그런 줄 아시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것만, 특징만 죄다 뽑은 거예요. 이런 짐승들이 결국에 이 대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약한 거는 제쳐놓고 강한 것만 뺐어요. 자,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누구? 곰의 발. 곰의 발은 후퇴가 없어요. 발은 행동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행동. 곰은 후퇴하지 않아. 그래서 곰의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 곰 잡을 때, 여러분, 곰 보고 미령 곰탱이란 말은 일본 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나라 위에 보면 누구예요? 우리 위에 할머니가 누구예요? 할머니가, 조상 할머니가. 예? 웅녀잖아, 웅녀. 그 웅녀는 곰 웅자가 맞아요. 근데 곰이 여자가 된 게 아니고, 그거를 신화로 만들어 놨다고, 신화로. 예? 역사가 다 있는데 말이지. 근데 그 웅녀가 곰나라의 공주였잖아요. 곰나라. 정경신앙이니까 나라 이름도 곰나라, 호랑이 나라. 호랑이 나라는 탈퇴해버렸고 끝까지 동맹의 체제를 가지고 선진 문명을 배우고 싶다. 그 선진 문명이 누구냐 하면
욕단이 가지고 온 문명이에요. 욕단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정경신앙이야. 온 모든 나무나 풀이나 하늘이나 그게 다 뭐가 있어? 신이 있다, 신이 있다. 그러니까 몽골 가보니까 저 들판에 보니 말목 세워놓고 전부 다 신이에요, 신. 정경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욕단이 가지고 온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선진 문화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 이걸 정신적인 이런 것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화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고조선 이름을 신화라고 생각해. 고조선의 역사가 말이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그, 기록까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훈민정음이 맞아요. 세종대왕이 만들긴 했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걸 복원시킨 거예요. 복원시켜서 더 편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한당고기에 그런 기록은 있으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라 때, 고구려 때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글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면 되나? 그리고 훈민정음의 1446년에 말이죠. 1446페이지에 보면 이 훈민정음은 전 조선 시대에 가람 문자에서 가져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싫은 거는 눈 감으려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짐승이 각 곰 자체가 곰을 잡을 때 보면 나무가 있으면 그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빤한 돌을 달아놔요. 곰이 다니는 길에다. 그럼 곰이 딱 가서 부딪히잖아요? 왜? 늘 다니는 길을 다니거든요. 근데 또 뭐가 다 부딪히면 이게 뭐야? 이게 뒤로 물러나면 좋은데 부딪히고 가. 그럼 오면 막 밀어버려요. 그럼 얘가 쫙 갔다가 또 다 오면 꽝 받쳐. 이게 뭐야? 또 더 세게 밀어버려, 화가 나니까. 이걸 더 세게 가서 받쳐. 이게 몇 번 하고 막 머리에 박아가고. 그러면 가 잡는다고. 곰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 곰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메데 바사는요, 변개치 않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정한 법은. 그래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자유의 변개치 않는 법 때문에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사자굴에. 변개치 않는. 여러분, 이 짐승, 참남된 작은 뿔이 있는 말이죠.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이교 로마로부터 신성 로마, 서방 로마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정한 법은 절대 바꾸지는 법이 없어. 이걸 바꿔서 안 바꿨어요. 그대로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옛날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어. 사람을 죽였어도 몇 억 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면죄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근데 지금 가톨릭이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부 앞에 다 고해성사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신부가 따라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 누가 사해? 그게 고해성사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면죄부를 그런 식으로 바꿔놨잖아요. 한 번 정한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사자는 이비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이런 특징들을, 강한 특징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래서 용이 누구죠? 옛뱀 사단.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더라. 이야, 이 결코 좋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몇 개? 7개. 그럼 한번 이 짐승을 한번 계산해 보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짐승을 전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짐승이에요. 이거 좀 보기 전에요. 하나만 더 보고. 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짐승입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로마. 머리가 몇 개죠? 사자 머리 몇 개죠? 하나. 페르시아 머리 몇 개죠? 하나. 그 다음에 표범, 그리스 머리가 몇 개죠? 4개잖아요. 표범 같은 머리가 4개.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몇 개로 나누었죠?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해군에서 4개로 4등분 해버렸죠. 그래서 머리가 4개죠. 그 다음에 로마는 머리가 몇 개죠? 1개. 총 몇 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맞습니까? 전부 다 합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짬뽕을 시켜 놓은 거지. 바벨론. 이게 현대판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 진짜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 했어요? 신할 땅, 창세기 신할 땅, 니무롯에서 만들었어요. 니무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 근데 그 이름, 특이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 이야기가 이런 성경이 없을 때 이미 수메르에 보면 그게 딱 기록되어 있어. 니무롯.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 근데 한국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그가 이렇게 표범, 발은 곰의 발, 뿔은 10뿔, 또 입은 사자의 입,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또 이게 나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아까는 바다잖아요. 노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땅은 바다는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 많은 무리가 있는 곳. 인산, 인해. 사람이 많은 곳. 근데 여기는 땅은 반대예요. 사람이 없는 곳.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는 곳. 그래서 미국이 처음 발견될 때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죽었죠. 누가 살았죠? 인디언들이 살았죠. 인디언들이 살았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보고 미국 놈 한 줄 아세요? 왜 일본 놈이라고 하고 중국 놈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황하의 중심에 살았어요. 작은 부족이었어. 그걸 지켜주고 했던, 보호해줬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근데 배은망덕한 진짜 한 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는 BC 108년에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중국을 놈이라고 붙여. 일본 마찬가지야. 자기 조상도 몰라보고. 미국은 왜 그러냐? 인디언들이 이 한웅 시대 때 건너간 사람들이요. 그들의 유전자가 65%가 일치해요. 그들이 기록한 문자도 뭐 우리나라 옛날 문자가 똑같아. 가란 문자. 미시시피 강에서도 그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죽이고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좀 양심이 있어가고 지금은 대우를 해주잖아, 국가가. 근데 이 땅에서 올라왔어, 땅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새끼양 같이, 새끼양. 근데 성경에는 새끼란 말을 안 써. 뭐라고 써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는 새끼양이야. 여러분, 어린 양이 좋은 말이에요? 새끼 양이 좋은 말이에요?
이 새끼는 말이 좋은 게 아니거든. 그 새끼 양. 근데 새끼 양인데 두 뿔이 있어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새끼 양은 그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끼 양처럼, 어린 양처럼 온순하고. 그래서 처음 태동할 때 자유민주공화국. 종교와 정치를 엄격히 다 분리시켜버린. 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때문에 엄청 피해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 때문에 어디로 온 거예요? 도망 온 거예요, 천교도인들이. 그게 북아메리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따라왔어요? 용이 따른 거예요, 용이. 응? 용이 바다와 땅의 경계에 딱 섰잖아요, 모래.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요, 모래, 해변이 해변. 그 해안가가 모래잖아요. 그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와 미국의 경계에 섰단 말이죠. 언제까지? 지금은 이미 경계가 끝났어. 그 환경에서 선출돼 버렸잖아요. 그 나라를 진출해 버렸잖아요. 두 뿔이 있고 그런 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엄격한 분리. 그런데 얘들이 뭐 해요? 용처럼 변질돼 버리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개신교 국가가, 미국은 개신교 국가거든. 이 개신교 국가가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그들은 그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심리학 개수에 안 했어, 미국이. 안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경찰 국가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많이 주신 거지. 근데 지금은 그 경찰 국가의 정신을 잊어버렸어. 자국의 이.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떨어지고 있잖아. 우리가요, 자기만의 막 이기적인 삶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삶이에요. 행복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맞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용처럼 만나라. 그럼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이 그 근사와 보좌와 능력을 주었고, 미국은 그 용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대변자가 된 거예요. 대변자. 그래서 이렇게 양으로 시작돼서 두 뿔이 있는 염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합 짐승의 뭐다? 대변자. 마지막 영적 전쟁, 태쟁주의 마지막 개쟁점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그게 교황권과 개신교권과 미국이 하나가 되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땅은 미국입니다. 땅과 땅에 거한다는 말은 미국과 관계된 모든 나라들,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결국에 우상은 경배 문제거든요. 경배. 누구를 경배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보여, 다 보여.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최후 전쟁의 최후 통첩이에요. 이 마지막 엄청난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너희는 빠지라는 거야. 들어가면 죽는다. 이걸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파 이야기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다 보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